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3일 저녁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의지하오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무자기에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온 주민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끝이나 서슴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중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했다. 16절에 보면 산지든 평지든 다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금방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정복전쟁을 해서 결국은 다 점령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다 이거는 뭐냐면 평화가 왔다 그 뜻이에요.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해서 이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현실적으로 전쟁을 벌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군가를 점령해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 싸워서 어떤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뭐가 온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 근데 이제 각자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평화가 와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와서 누리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중에 있는데 이기면 좋은데 전쟁 중에 있는데 자꾸 지는 것 같은, 패배하는 것 같은, 어떤 권세에 패배하는 것 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칼 들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점령한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 속 시끄럽다는 말 알아요? 나 진짜 속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평안해. 나는 그냥 좋아. 누리고 살아. 뭐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없어. 지금 나는 그냥 다 승리하고 사는 어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적인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대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17절에 보면 누구를 이겼냐면 왕들을 이겼다. 그 세일로 올라오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하를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근데 이 왕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이름을 보면 왕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1명이래요. 31명. 그 가나안 땅이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원도 크기만한 거기가 31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좁디 좁은 마음 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왕노릇 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들이다. 우상의 뜻이 뭐예요? 우상.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이 다 우상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 물질이 물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날에는 우리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미사일 쏘고 뭐 벙커버스터 막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전부 경제 전쟁이에요. 총칼 없는 전쟁, 죽느냐 사느냐.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왕노릇 하려고 한다. 가나안 땅의 왕들이 아니라 나한테 우상은 뭐다? 돈이다, 돈. 그런데 이제 보세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고 소중하죠? 이 땅에서 살 때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을 밀어냈거나 또는 하나님은 계세요. 나도 옆에 앉을게요. 하고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논다.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왕노릇하는 왕들이에요, 왕들. 근데 그 왕을 정복하라고 해요.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물질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뭘 주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죠. 하지만 믿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자,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여기서 뭐든지 한다는 뜻은 안 좋은 짓도 해요. 안면 몰수하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왜?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분을 알고 있어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되게 안타까워 보여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걸까요? 자, 내가 기도했는데 돈이 많이 벌렸어요. 자, 돈이 많이 벌렸으면, 기도해서 벌렸으면, 과연 그 자체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느냐는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물질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물질을 버렸다. 그래서 가난하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을 정복한 거예요. 우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됐지만.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벌어야 믿음이 좋은 거다. 하나님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봐요.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으면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래요. 저는요, 이 일을 제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라고 하는 걸 복종시키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물질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훈련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참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자랑을 안 해요. 왜요? 돈이 주인이 아니니까. 돈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누가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랑이니까 돈이 있건 없건 이 사람은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막 자랑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 속은 주인이 돈이다 이거지.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느냐? 돈이 있다.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돈을 내가 복종시킨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놓는 거죠. 차라리 가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돈이라는 왕을 정복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막 정복 전쟁에서 막 다 정복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복종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피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은 보통 신앙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영적인 실제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돈이 주인이 아닌 게 정복하는 거다 그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버셔야 돼요. 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자랑하지 않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돈을 맡겨주신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 가치관. 두 번째의 우상이 뭐냐?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쭉 읽었는데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돈, 명예, 권력이죠?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 명예, 권력일까요? 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천국에서 돈, 명예,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돈, 명예, 권력이니까 누구라도 그거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뛰는 건 너무 좋게 표현한 거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복한다는 건 뭘까요? 물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세상 가치관, 귀한 거를 그걸 목표로 해서 뛰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뛰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에서 가치 있는 걸 향해 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가 제일 가치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 가면 뭐가 제일 가치 있어요? 천국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네? 그분과 연합.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요? 보여줘봐요. 밥을 먹여줘요. 돈이 나와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밀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연결돼 있어요. 천국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막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도 세상에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어. 그게 필요해. 그러나 내 중심은 뭐와 연결돼 있다? 천국과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향해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돈, 명예, 권력은 있으면 좋겠죠? 꼭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뛰는데 돈, 명예,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럼 쓰면 되고 안 주어지면은 나한테 필요 없나 보다 하고 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만 매인 사람이 되고 천국과는 단절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정복하고 천국과 연결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엄청난 그 권세자와의 연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영원과 연결된 삶인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럴까요? 세상 가치관을 향해 뛰어라. 그게 최고다. 이 세상에선 최고지. 그런데 100년 후에 끝나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휴지 조각도 아니고 그냥 허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치관도 그걸 향해 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뛰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는 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필요한 건 더해준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뛰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 거는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 목표 천국은 빼버리고 돈, 명예, 걸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가 그것만 남고 뛰면은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악의 다툼하는 그 인생밖에 안 된다. 한평생 살아도 죽는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막 계속 재물만 모으고 보물만 모았다가 창고를 막 2개나 짓고 여기다 놓고 나는 이제부터 편안히 살겠다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준비한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코에 숨만 멈추면 죽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지금 뭐 국제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숨만 멎으면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치면 되고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막 정확하게 그 벙커 버스터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암살한대요. 저 사람 죽인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저 멀리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내가 막 엄청난 권세, 그냥 사람 죽이는 권세, 대단한 재물을 가졌다 그러는데 숨만 멈추면 끝나는 인생인데 뭘 그걸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나는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목표로 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천국에 같이 있는 것, 천국에 쌓을 수 있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뛰는 것이 이것이 정복하는 삶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정복당하지 말고 물질에 정복당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잘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자기 아내는 90살이었어요. 경수가 끊긴 여자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이 점점 커지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이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안 되겠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떼서 죽여라.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 아들 이삭 같은 아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이삭이 왕이 되면 안 돼. 그 이삭 죽여서 나한테 가져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삭이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소중한 거 뭐가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를 너무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가져가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삭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험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아니다라는 걸 계속 넌 내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자기한테 세뇌시켜야 돼.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내 속에 이것만은 안 돼요. 뭐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없는데? 난 없는데? 근데 이것만은 양보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에요. 얼어 죽을 자존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없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를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막 이런 거. 자,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어떤 것이 만약에 마음에 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게 없어야 돼. 이 땅에 있는 거. 천국의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마음으로 내려놓으셔야 안 뺏겨요. 근데 그걸 자꾸 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내 속에 들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있잖아요. 이걸 계속 빼요. 목회할 때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물론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무상이 돼버려요. 교회 더 이상 안 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분만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돼. 별의별 일 다 일어나도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고 거기 연연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 찾아다니고 못 찾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의지가 필요하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자, 내 옆에 의지할 사람을 주셨을 때 지나치게 의지하면 이 사람 잃어버려요. 적당히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오래가요. 또 이분이 없으면 다른 분을 또 주셔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복하셔야, 이거는 싸워서 정복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마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자, 인간적인 어떤 것, 세상적인 어떤 거를 좋은 방법론, 어떤 사람, 좋은 프로그램, 전부 이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거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믿고 하셔야 돼요. 도움은 조금 된다. 근데 그걸 빼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는 요 믿음을 가질 때 우상을 정복하게 돼요.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는데 성령만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을 의지하긴 해요. 그런데 성령만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 제쳐놓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걸로 하려고 그래요. 백날 해도 안 돼요. 다시 제자리에 또 돌아와요. 그럼 인간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세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우상들,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자, 첫 번째 물질, 세상 가치관, 소중한 어떤 거,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능력들, 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싸움.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습관이 된 죄의 세력들인데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점령당한 왕들이 점령된 것은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악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완악할 대로 완악한 사람들을 막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죄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악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너무 꽉 차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죄가 꽉 찼을까요? 습관.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죄가 계속 쌓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요? 죄가 꽉 차서 멸망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절대 금방 심판 안 해요. 근데 죄가 계속 쌓이는데 꽉 차면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계속 쌓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회개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안 되는 거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데 죄가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회개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주님, 나 또 이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요거를 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죄는 해결됐고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습관화되는 걸 정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죄가 있으면 뒤에 마귀나 귀신이 역사한대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너무 잘할 필요가 없다.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인정하면 된다.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임재,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는 걸 보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해서 이 육체의 세력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기는 데까지 가셔야 이제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의 꾀, 지금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싸움이 벌어져서 누가 이겨요? 말씀이 이기는데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으면 악한 꾀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꾀가 눌려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없는 권사님 외아들이 있었는데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시골에 사는데. 그래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네, 서울로. 그래서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아들이 자취방은 다 좋은데 아니 서울대생 있잖아요. 벽에 그림이 여배우, 그때 당시 가장 섹시한 여배우 아주 그냥 에로 배우 사진을 거의 반쯤 벗은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어머니의 사진 있잖아요. 초상화. 그거를 보내가지고 소포로 보내가지고 이 사진을 벽에 걸어두거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후에 다시 가보니까 벽에
뭐가 걸려 있었을까요? 어머니 사진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여배우 사진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처음에 같이 붙여놨대요. 근데 여배우 사진 보고 어머니 사진 보는데 어머니 사진 옆에 저런 여배우 사진을 자꾸 쳐다보니까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해서 여배우 사진을 뗐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생의 그 방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어머니 사진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네요. 거룩한 말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마음의 벽에 걸어둬야 이 여배우 사진을 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이 없으면 계속 붙여놓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게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듣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안 듣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권면은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어. 막 말씀에 막 이렇게 사모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라고는 해요. 속으로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세 번째 정복해야 될 게 현실적인 힘든 문제들. 자, 현실적인 힘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21절에 보면 안악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자, 안악 사람들은 거인들을 말해요. 거인 족속. 다윗이 넘어뜨린 골리앗, 그 다음에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보다 크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소경이 눈을 뜨는 거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소경들은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이 소경들이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계속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거를 계속 믿었어요. 계속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믿음대로 하셨어요.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지. 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자, 믿으셔야 되는데, 자, 눈을 뜨게 되는 걸 믿는데, 보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요. 혼자서 눈을 뜬다라는 걸 믿으면은, 그건 능력이 안 돼요. 왜?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누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혼자 꿈꾸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 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일을 한다고요. 해보시라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6절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어요. 1등만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못 나은 거는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맨날 꼴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꼴찌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나은 거예요. 우리 믿어야 돼요. 1등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은 된다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했으니까 나 받은 줄로 믿어.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혼자 믿는 거니까 자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는데 예수님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은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란 분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모습인 거를 계속 생각하고요. 이미 나는 받았다라고 예수님께 계속 고백하고 이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난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렸냐면 대단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가 쓰던 물맷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평상시 하고 있는 일을 떠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를 통로로 해서 그걸 통로로 하고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윗이 물맷돌만 던졌어요. 나중에 장수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칼 들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 이제는 다른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뭘 해야 돼?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말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딴 데로 이제 연결시켜 줄 때 그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똥 치고 양털 깎고 이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물맷돌로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래요. 자, 성도가 정복해야 될 영적 실체들, 우상들, 내 안에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 두 번째,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것.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정복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잘 정복해 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 실체들을 잘 분별하고 잘 정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